보고 싶은 고동부 모든 지체 여러분 잘들 지내시고 있지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힘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따라 계획하고 실천하듯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도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 영상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들에게 닥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교회의 소중함과 함께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바이러스와 사탄에 속한 세상을 장악한 악한 영들로부터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믿음의 길,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권적 역사와 있게 하옵시고 고등부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브후야엘을 낳고 브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목사님은 카메라 앞에 있지만 각 가정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큰 눈으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잠옷을 입고 있거나 또 다리를 꼬우고 또 누워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중심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늘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세상 문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 뭔가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담의 후예들 중에서 이 문화를 그 당시의 문화를 주도했던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주도해 갔다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그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나 이 셋의 이 족속들이 좋은 이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 이 가인 하면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죠?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이 인물들이 그 당시에 세상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인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좀 하나님을 좀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뭔가 좀 불만이 많고 좀 시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가 점점 또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이 머물렀던 땅이 바로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벌을 주셨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렸는데 오늘 목사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인은 계속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던 자,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어느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 드디어 가인이 자리를 잡고 또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벌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인이 놋 땅, 그러니까 동쪽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놋 땅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살면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을 이렇게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 성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은요, 이 성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성을 쌓아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쌓았던 성은요, 그런 성하고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에 대해서 내가 좀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든 의도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과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에 내가 일을 하는 것과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인은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피하겠다, 아니면 내가 막겠다, 또 아니면 내가 저항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을 달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방황하면서 아까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성을 쌓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피해 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 가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이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또 세상 복도 누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지 못한 것, 그거는 누구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신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 가인이 쌓았던 에녹성처럼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의 아들들에게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구들이 또 이렇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라멕의 아들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발은 육축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일들. 그리고 유발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발은 악기,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일을 하였어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쉽게 말하면 무기,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멕의 아들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에 이런 도구들이 사용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라멕의 아들들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좋지 않는 문화에 사용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죠.
이 날카로운 기계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서 바로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무서운 이런 이 짐승들로부터 또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편리한 도구로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때 사용하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날카로운 무기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어떤 문화적인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도 마찬가지죠. 두발가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이 악기를 만들었는데 뭐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타를 치고 드럼도 치고 오르간도 연주하면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문화가 개발되고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유발이라는 인물은 이런 악기를 통해서 자신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쾌락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이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1994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이 교실 이데아라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 가사가 목사님이 이제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잘 모르는데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됐어 그런 가르침은 됐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교실 이데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막 그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가서 그곳에 뭐 닭장 틀처럼 갇혀진 곳에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과 또 거기에 대한 이 억압을 풀기 위해서 또 이런 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음악이 나왔는데 거기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 학교를 또 이렇게 오던 친구들이 나는 그런 가르침은 됐어 하면서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좋은 문화 같지만 이 어떤 이런 음악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어떤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억눌려 있던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이돌 그룹 같은 그런 대상이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진리고 그 말이 정말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길 정도의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도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이 막 하는 말이 그런 가르침을 됐다고 이렇게 막 노래를 하니까 오히려 막 열광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화라는 게 참 무서워요. 문화라는 게. 그래서 계속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 문화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은 이제 노래방을 뭐 거의 안 가지만 뭐 간다고 해서 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 노래방을 간다는 것이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될 만큼 참 어떤 무서운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랑 뭐 어떤 시간이 되어서 노래방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딱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의 어떤 가요를 즐기는 것이 자기에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상이 어떤 이 가요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본인 스스로 가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 참 이중적인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그런 세상 문화에도 같이 동일하게 젖어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아이돌의 이 가수들의 그 말과 어떤 그런 노래 가사들이 나를 사로잡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돌이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이 가수들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또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이 우상과 같은 그런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목사님이 원하기는 세상 문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지켜보지만 그 세상 문화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모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무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목사님은 막 랩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 가요나 이런 거 보면 아유 무슨 저렇게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에도 이 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그룹을 통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지니까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또 전달력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막 피 예전에 목사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하여튼 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물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여러분들이 또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고, 또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체력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자리에 과학자나 아니면 의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정치, 경제인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낸데 가인이 무슨 성입니까? 에녹성을 쌓았던 것처럼 그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다 보면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한 입으로 세상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요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문화 속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억눌려 있던 이 감정들을 이렇게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염려, 걱정, 근심하는 마음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다면 이것이 잘못된 문화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앙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세상 문화, 물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세상 문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인가? 하반기 때 이 김사부 2에 나오는 그 멘트들이 너무 위로가 되는 멘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은혜를 조금씩 받기도 했어요. 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네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야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김사부 2에서 그 김사부가 하는 그 멘트가 가슴에 막 확 와닿는 거예요. 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은 부분이 세상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두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